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우리를 향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한 질병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허물어 버려져 있는 이때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과 세계 각국의 고통을 받는 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참빛을 비추어 주사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성봉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닌다 잘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잘 말하지 않고 있나요? 잘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귀찮아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서, 내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을까봐, 혹은 누군가는 내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그리고 손해볼까봐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나오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잘은 몰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의미를 배우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부분 갈릴리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본다면, 사진을 보시면 저 맨 위가 빌립보 가이사랴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아래 빨간 부분이 이제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 북쪽 최북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름의 유래를 보면 헤롯 빌립이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황제의 직명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에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목동의 신인 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도시에는 거대한 판의 석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판의 석상뿐 아니라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전, 제우스를 위한 신전,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상과 신전이 가득했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걸어가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걸어가시는 중에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죄와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여러 기적을 행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여서 승리하여 그리고 승천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 이 모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말씀을 선포하셨고, 아픈 자와 약한 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 본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고맙고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그리스도인인 것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원과 회복, 이 땅을 통치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기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후에 3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시며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고 이끌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꿈꿔왔던 해방, 구원은 로마의 통치와 압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그 이상의 강대국이 세워줄 그 강대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대국을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 강력한 그리스도를 필요했었습니다. 능력과 힘, 기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강력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베드로의 잘못된 고백, 생각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또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자신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구원, 회복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사람의 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 자신을 하찮게 여겨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참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 생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A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그 길을 싫어하신다면 비록 내가 가고 싶고 원하더라도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리고 가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겪을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알고 계셨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방식은 바로 순종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은 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그리스도인과 십자가 그리고 고난은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위로, 평안, 기적, 도움, 인도 등을 여러 가지를 받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것들을 베푸시고 또한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시작은 자기 부인,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기에 앞서서 제자로 부르시고 십자가로 부르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한 번,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읽으며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잘 지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기 일쑤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 싶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길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또한 그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자기 부인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길로 나아가길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께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겁지만 그 길을 걸어감이 몹시 힘들고 아프고 고난의 길이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비록 생명이 있지만 너무 따르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 길에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일어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정해진 곳에 봉헌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교회에 오는 날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삶,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삶을 포기치 않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그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와 정론교회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1부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 1부 저희가 광고하는데 저희 말씀 쓰기 달력 제가 직접 제 거 갖고 왔는데 저는 어저께까지 다 썼습니다. 친구들도 잊지 않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또 해야 할 사순절, 벌써 오늘이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길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퀴즈가 있다는 걸 친구들이 알았을 텐데 우리 퀴즈 잘 보이나요? 제가 일부러 A3 용지를 해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퀴즈.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청소년 1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뭐 많이 주시는데 제가 원했던 힌트는 축구 선수이죠. 축구 선수. 아르헨티나 선수이면서 바르셀로나 선수이고 발롱도르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 드린 겁니다. 이거 절반 이상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주셔도 돼요. 오늘은 선착순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안다 싶으면 제 개인 카톡 그리고 오픈 채팅 그리고 이것도 모른다 그럼 제가 어제 문자 보냈죠? 그 번호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답과 참여 기다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즐거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2부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 2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먼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4월 5일부터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너무 심심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어색하다 이런 식의 소리들도 몇몇 있어서 저희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가족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정 예배지를 1번과 2번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솔선수범하여서 엄마 아빠를 불러 모아서 엄마 아빠 여기 순서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지 하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치를 주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2번 정도만 주니까 이번 기회에 함께 거기서 엄마 아빠랑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랑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만큼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인지에 대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주 전이었죠. 5주 전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5주 전에 저희가 이제 5주 동안 못 봐요, 4주 동안 못 봐요 라고 했었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얼굴을 볼 줄 알았지만 우리들도 계속해서 얼굴을 못 볼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제대가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뭐 박수를 할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집에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선생님 나와서 잠깐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돌아왔어요. 건강하세요. 안녕. 여러분 그 공익이라서 저래요. 원래는 충성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임강호 선생님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곧 다시 얼굴을 보면서 또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퀴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오늘 그 찬양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광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안부하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우리 임강호 총무님에 대한 이름 아니면 그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려줬죠. 우리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맞추고 안 맞추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소통을 하고 안부도 묻고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퀴즈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또 여러분도 반별로 안에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할 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